비구들이여, 나는 업을 의도라 설명한다. 의도를 통해서 사람은 몸으로, 말로,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. 윤회를 설명하면서 업을 따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사실 좀 불가능한데요. 그래서 윤회를 설명하는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는 가끔 종종 이 업이라는 말을 곁들여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.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명하시는 업의 기본적인 의미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업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점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업을 설명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이 업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을 먼저 요약해 드리면, 이 업이란 의도를 가진 생각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이 이 경전이 설명하는 이 업의 기본적인 의미이죠. 이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업의 현실적인 세 가지 의미는, 이 첫째 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뜻하고, 이 두 번째 업은 내가 사는 환경과 나의 고유한 성격, 얼굴, 육체 등 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삶의 바탕을 의미하며, 이 세 번째 업은 인연이라는 관계 밭 위에 뿌리는 마음의 씨앗 같은 것으로 이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, 이 자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래전 문경의 봉암사에서 여름 안거를 나던 때였는데요. 이 당시에 한 스님께서는 이 본인의 참선과 수행이 뜻처럼 되지 않을 때면 자주 업이 두꺼봐서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했었습니다. 좀 번잡은 도시의 포교 사찰에 계시다 모처럼 참선에 집중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여름 안거를 찾아오셨죠. 하지만 본인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는 신도분들, 그리고 지인, 가족들,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주 스님을 찾아와 이 수행에 집중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이 번잡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. 찾아온 사람들이 돌아가고 여러 스님들이 계신 차실에 돌아오시면 이 스님은 한숨처럼 자주 업이 두꺼봐서라는 이 말을 하셨고요. 자, 우리는 이처럼 내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재 삶이 흘러갈 때, 그리고 혹은 종종 감당하기 힘들고 벅찬 일들을 당할 때, 자, 업이 두껍다는 말을 하죠. 재미있게도 이 업이라는 것이 뭔가 나무 판때기 같이 만져지는 것이 아닌데, 자, 우리는 마치 업이라는 물건이 있어 그 장벽이 우리의 의도하는 삶의 방향을 막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. 이처럼 보통 업이라는 말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삶이 흘러가고 운명같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을 느낄 때 보통 쓰죠. 하지만 불교의 경전에서 설명하는 업의 의미는 우리가 이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어떤 의미로 정확히 설명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비구들이여, 나는 업을 의도라 설명한다. 의도를 가지고 사람은 몸으로, 말로,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. 방금 읽어드린 대로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엄밀히 이 마음 가운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몸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. 이 사람들이 불교를 생각하면 보통 윤회와 업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리지만, 이 업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불교에서만 있는 말이 아니죠.
이 업, 즉 karma 원감마는 이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 많이 쓰이던 이 말이었죠. 이 불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인도에서 사용하던 이 업의 이 기본적인 의미는 이 사람의 단순한 몸으로 하는 이 행동이라고 하고요. 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 이 당신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전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 인도 종교 철학에서 쓰이던 여러 단어들을 이 부처님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어 이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 업이라는 단어도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종교적 이상과 비전에 맞게끔 그 의미를 바꾸어 쓴 이 대표적 단어에 해당이 되고요. 이 사람의 단순한 육체적 행동을 뜻하던 이 업의 뜻을, 이 의미를 이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 한 몸과 말과 뜻의 이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. 이 부처님이 의도라 설명하신 이 업은 다시 착한 마음, 그리고 나쁜 마음, 그리고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마음,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요. 다시 이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, 즉 신구의 삼업은 다시 10종류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이 되는데요. 자, 이 10가지 업은 우리 불자들이 자주 독송하는 이 천수경에 쓰여 있죠. 이 불교에서는 이 업이 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이 그에 상응하는 이 결과, 과보를 반드시 나타낸다 이 설명을 하죠. 그 업이 만드는 결과는 지금 이번 생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, 혹은 이 생이 가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, 이 마지막으로는 때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느 생애 가운데 자, 그 조건이 충분하면 받는다는 것이 경전의 설명입니다. 이 업과 업이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을 보통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말을 하죠. 과거에 행한 어떤 나쁜 업이 지금 내 삶에서 결과를 나타낼 때 그것은 보통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. 자, 이 업의 결과로 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업이 두껍다는 말을 또 하게 되고요. 이렇게 경전이 설명하는 업의 엄밀한 의미에서 비추어 보면 이 업이 두껍다라는 말은 이 본래 업의 의미보다는 그 업이 나타내는 결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하지만 이 복잡한 현실과 삶의 관계,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업을 의도된 행동과 그 결과라는 말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은데요.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는데, 그렇다면 업을 만들고 받는 주체가 결국은 나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 업의 의미로부터 할 수 있죠. 또한 업으로 설명하는 인간의 고통이 이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면 이 사회적 부조리와 정의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요. 하지만 업을 설명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따라오지만, 자, 오늘은 그의 설명에 대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조금은 단순하게 이 업의 의미와 이 업이 나타내는 이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전에서 설명하는 이 업의 기본적인 의미가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과 이 그에 따르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불교의 업은 첫째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 삶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. 자, 인간의 업이 삶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 설명은 너무도 명백하고 당연하죠.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이 업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비록 모두 다 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
현재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이 그리고 그 원인이 1차적으로 볼 때는 나의 행동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삶의 불행의 원인을 나 이외에 밖에서 찾을 이유가 약해지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업의 이런 의미를, 이 책임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나서 타인,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에 이어 이 업이 나타내는 두 번째 구체적 의미는 이 업의 결과가 이 태어나는 우리 삶의 기본 바탕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 말은 한 사람의 삶은 이 완전히 백조같이 우연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,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지은 업의 결과가 가져오는 이 바탕 위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. 이 업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적 바탕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은 내가 태어나는 환경, 부모님, 나의 고유한 성격, 기질, 그리고 육체적 모습 등이고요. 다시 말해서 이 업이 불러온 결과에 의해서 오늘 내가 사는 환경과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. 살다 보면 사람은 왜 모두가 같지 않고 다를까 하는 질문을 하고, 또는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죠. 불교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업이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고요. 불교에서는 사람은 죽을 때 현재 삶에서 한 생각과 행동들, 즉 자신의 현재 업의 영향을 받아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특별한 결과의 마음을 나타낸다 합니다. 이 삶의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죽음 순간의 마음이 그와 비슷한 윤회를 연결하는 마음을 나타내고, 윤회를 연결하는 마음이 업에 따른, 업에 맞는 환경과 장소를 찾아가 다시 어느 모태에 들어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의 설명입니다. 이러한 불교의 윤회의 설명을 통해 보면 지금 현재의 환경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 업에 의해 1차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. 이런 의미에서 업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 바탕을 제공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.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특별한 유전자는 어쩌면 이 개인의 업으로 윤회를 연결하는 마음이 새로운 모태에 들어가 만든 육체라 얘기해 볼 수 있고요. 이처럼 개개인의 업이 다른 이유로 사람의 유전자가 다르고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모습이 다른 이유이고요. 이처럼 업이 우리 삶의 기본 바탕을 제공한다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렇다면 운명이란,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냐 질문을 할 수 있을 테죠. 불교에서는 업이 제공하는 삶이 이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여 어느 정도의 운명을 인정하지만 운명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불교가 바라보는 사람은, 인간은 다른 의지와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누군가는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내가 개척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 중 무엇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질문을 할 수 있겠죠. 이것에 대해 불교는 당연히 이 삶의 의지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대답을 할 것이고요. 만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힘이 더 크다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업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요. 비록 업이 만드는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
이 불교에서는 좋은 생각과 노력을 통해 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깨달음과 여러 삶의 좋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죠. 이처럼 나의 새로운 의지와 노력으로 이 내 삶을 다르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업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불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절대 염세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종교라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불교의 업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구체적인 의미는 이 업은 인연이라는 관계의 밭 위에 뿌리는 이 마음의 씨앗이라는 점입니다. 이 말은 사람의 의도된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이 사람의 관계, 인연이라는 그물 위에 일어난다는 말인데요. 이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는 처절한 삶의 결과들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지만 이 업이 돌아가는 모습은 항상 인연 속에서 일어나죠. 그래서 한 사람의 불행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영향을 주게 되고요. 자, 해서 업이란 인연의 밭 위에 뿌리는 마음의 씨앗이다라는 말은 나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가족, 이웃, 더 넓게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이 말이죠. 이 업이 항상 인연이라는 관계의 그물 위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이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. 업이 관계의 그물에서 작동하고 이 타인이 즉 남이 불행한데 이 나 혼자 행복할 수 없기에 이 결국 업이 가지는 의미는 이 불교의 최고의 가치, 자비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.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자, 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기본적인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가지는 의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자, 혹 업과 윤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좋은 불교 만들기의 도신이었습니다.